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들으셨잖아요.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야, 너는 참된 신앙인이구나. 너는 진실한 신앙인이구나. 이런 음성을 듣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얼마나 이 땅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냐에 대해서 주님 묻지 않았어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참 진실된 크리스찬이었구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정말 오해를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좀 부정한 여인, 그렇죠? 또 세게 나가면 좀 음란한 여자, 또 빡세게, 경상도 표현을 하면 더 빡세게 하면 이상한 직업을 가진 여인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이 미술 세계에 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그림에서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습이 음란한 모습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여인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오해를 잘 풀어드리면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참 목사님 제 오해를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마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 여인을 오해를 했느냐. 특별히 4장 18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을 이상한 여자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았지만 어디 성경에 이 여인이 음란한 여자다,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없어요. 반면에 그러면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쓴 걸 또 없어요. 단지 뭐죠?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말을 현재의 우리의 결혼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 여자가 좀 특별하게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도요, 여자씨가 5번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저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한 번 결혼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혼자 살고 싶어 해요. 그럴걸요? 그럴 겁니다. 근데 남자씨들은 여자씨가 없으면 참 힘드니까 남자씨는 이렇게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씨들은 힘들어서, 그래서 요즘에 황혼이혼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5번 결혼하는 거는 지금 시대도 벅차지만 이 당시 시대예요. 5번 결혼한 적이 결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최고 이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그 외에는 심한 벌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여자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 여자가 능력이 많은 여자라고 하자고요. 돈이 많다거나 뭐 그러자고요. 그러면 이 5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런 여자도 아니잖아요. 혼자서 물 길러 왔잖아요. 이때 당시 부유한 사람은 물 깃는 종들이 있어요. 오늘같이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만 깃는 종이 있고, 또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끼니까 또 집에 들어오면 발을 닦아주는 또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이 여자는 이렇게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시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기 제가 주보 옆에도 했지만 5절부터 우리 10절부터 이게 어려운 구절이 없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이게 법입니다. 계대혼인은 선택이 아니고 이건 율법 중에 준 거예요. 법으로 준 거예요. 계대혼인은. 자, 구약성경 299페이지 우리 5절부터 빠르게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당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언제 기회가 되면 신벗김 받은 자라고 부를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을 보십시오. 시작. 유다가 오나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거 계대혼이니, 그렇죠? 계대혼이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오십시다. 그러면 18절. 그럼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게 남편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 여자가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만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 여자도 내게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보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그러면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인데 남편 역할을 하는데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이 남자가 뭐를 어떤 남자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남자. 계대혼인. 그러면 왜 이 계대혼인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뭐죠? 제가 여기다가 잠깐 적어놨지만 우리 10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여기는 이 42절에 보면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계대 혼인이 필요한 거예요. 계대 혼인은 단순히 한 가문의 대를 후손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계대 후손이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흐르는데 내 대서 후손이 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이 계대 혼인, 그리고 타헤브 신앙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갖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후손을 잊지 못한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죄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대를 잊지 못해서 이 칠거지 악중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그 대가 아니에요. 메시아 족보를, 만약에 내가 후손을 낳지 못해서 메시아가 내 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내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흘러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18절은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계대 혼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자가 이 부정한 여인이나 이상한 직업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38장에 역시 보면 과부는 이때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과부는 과부의 옷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지금과 같이 잡이 많은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도 부족하죠. 예전에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여자가 혼자 과부되면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여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 그것도 옷이 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또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엔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 그리고 이런 이상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 본문에 보지만 마을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이상한 여자라면 29절에, 그리고 39절 같이 한번 25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게 뭐냐? 이게 곧 메시아 사상이고 타헤브 사상의 핵심 구절이에요.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자, 신명기 18장 또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이거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요. 자, 신명기 18장은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시 한번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적인 본문을 가지니까 어땠어요? 전부 다 제가 옆에 기록한 대로 전부 다 메시아 사상이 드러나고, 그렇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10절 또 여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9절 10절 또 여기 11절 12절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타협의 사상 전부 다 나타나고 또 22절 또 예배에 관해서 전부 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타협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의미냐?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귀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기 한번 옆에 읽어보십시오.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상의 구주가 될 것.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구주인 줄, 그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진리를 계시할 것이며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복음 4장에는 타협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배경을 갖지 않고 성경의 눈으로 읽지 않고 우리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는 이 타협의 사상에 전공한 신학자가 있나 봤더니 한국에 보니까 조성민이라고 하는 교수분이 요한복음 전공자인데 신약학 박사인데 이 타협에 관해서 좀 그래도 심도 있게 써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할 때, 그죠? 우리 현대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배경을 이해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되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성이 아까도 제가 말씀한 대로 왜 남편이 5이나 있는데 5번째 있고 6번째에 같이 이렇게 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즉 이 여인이 이렇게 남편 5씩 두고 6씩 두었던 거는 뭐냐? 지금 타협이라고 하는 믿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 이 4절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네이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미 메시아가 와 있는데, 예수님 그 자신이 메시아인데 이 여인은 그것도 모르고 타협의 사상, 메시아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갇혀가지고 여전히 씨를 잇는 그런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은 한두 번 하다가 관두고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서 다 이해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남다른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대해서 내가 이 메시아 사상, 타의 사상을 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불경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이 38장을 읽어보면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첫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오난에게 가서 그 형제의 후손을 잇게 했는데, 이 오난이 그것이 싫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거 며느리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 다 죽인다 해가지고 이 다말을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 친정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쫓아낸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셀라가 뭐라고 보냈냐면, 셋째 아들이 셀라가 크면 내게 줘서 씨를 잇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믿음이 없는 여자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이 여인이 피를 후손을 이어받아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요 메시아의 흐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란 시아버지가 셀라가 장성했어도 자기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변장해서 유다하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이건 고엘 제도하고 같은 거예요. 게데온인하고. 왜? 음란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며느리가 아무리 남자가 그립다고 해서 시아버지, 늙은 시아버지하고 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배경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대를 못 이었어. 근데 두 번째 남편도 대를 못 잇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세 번째, 여기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최고 7번까지 한 그 예를 드러냅니다. 잠깐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보십시다. 22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치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명이 그 형제인지 아닌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 그 형제의 피를 입어받은 친족들이란 말이에요. 그 친족 중에 시아버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형제가 포함됐고, 그 형제가 없다 그러면 사촌도 가까운 혈액순으로 들어가니까, 기업을 이어가니까 그 메시아 후손을 이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5명의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 고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6번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의 사상, 메시아의 그것에 이게 완전히 갇힌 함몰된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26절 빨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그러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여기 뭐냐면 에고에이미라, 에고에이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왜 5명의 남편 그리고 6명의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렇죠? 증언은 뭐예요? 자, 저 여자가 바람 피웠다는 거를 아는 걸 가지고 증언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다 그래요? 그 이유를 생생한 목격.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인 예수가 와 있는데 더 이상 이 계대 혼인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이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 수고를 하니까 수고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중심 사상으로 이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이 여자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는 완전히 메시아 사상에 함몰돼서 살잖아요. 메시아 중심 사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5, 6을 데리고 조금도 꺼려하지 않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괴로운 것도 이겨내서 뭐에 메시아 사상, 그것을 대를 잇기 위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에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성공시키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부 다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은 전부 다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함몰된 신앙을 했어요. 먹으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뭐에 전부 다 주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하냐? 뭔가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걸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메시아 중심 사상으로 함몰시키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죠. 이 표현,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예수님은 이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의 표현은 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아주 가난한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너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도 자기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아니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신앙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에모리 대학에 간신히 합격을 했어요. 그때 에모리 대학에 들어갈 때도 뭐 등록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같이 이렇게 장학금 시스템이 많이 있지 않은 데인데,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가려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나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성공시키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고 에모리 대학을 정말 간신히 졸업했어요. 간신히. 정말 거지 같은 대학 생활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혼자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신히 그것도 섬유회사의 중소기업 같은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좋은 데 많이 갔는데. 근데 섬유회사 딱 들어갈 때 이 청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똑같은 기도.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처음 들어갔으니까 남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사무실 정리가 못된 거를 이 청년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면요. 벌써 12시가 남았네.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저는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매니저가 됐어요. 유태인 회사인데요. 근데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미국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그 회사 들어갔는지 뭘 똑똑해서 매니저가 됐겠어요. 제가 남들보다 30분 먼저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화장실 좀 대충 하고 이 창고에서 쉽게 말하면 이 짐 스탁맨인데 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고의 화장실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노동자들이니까 그 화장실이 그냥 또리끼리한 거 있죠. 그거를 닦기 시작한 거죠. 항상 닦으면 조금 닦고 한꺼번에 안 닦아지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얘지더라고. 근데 그거를요 유태인 사장이 봤어요. 그리고 그 드나드는 유태인들이요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저를 매니저를 시키더라고.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6개월 만에. 그런데 저를 왜 매니저를 시켰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유태인들이 저를 노린 거예요. 그 큰 마켓 하는 그 리코장. 야, 저런 애는 꼭 필히 자기가 저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벤츠도 주고 이렇게 내 회사. 그때 당시 연봉이 내 회사 오고 또 리코상을 하는 크게 하는 리코 디스트리뷰터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이 또 저를 또 스카우트 하려고 하니까 이 사장이 저를 매니저를 시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1시간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1시간 후에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의 마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 그 회사 오너인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사장이 은퇴할 때 후임으로 이 청년을 사장으로 임했어요. 근데 아무도 직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근면하게 일하다가 마침 이 섬유회사에서 이 군대에서 큰 이런 이렇게 그 물건을 수량을 받게 됐어요. 이곳저곳에 근면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 되는 회사가 큰 거의 대기업 정도대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 다 하고 은퇴할 때요. 연금은 물론 이분에게 회사의 입장에서 너무 고맙다고 퇴직금 하면서 미국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제 퇴직금 겸해서 보너스를 큰 돈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네에게는 연금이 충분하니까 회사에서 받은 은퇴금 보너스를 그 회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가난한 학생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환원시켰어요. 그리고서는 뜻하지 않게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원치 않는 포도 농장을 인수하게 됐어요. 아무도 거들어보지 않은 포도원 농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포도원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 기도가 늘 이분의 기도는 새벽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포도 농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런데 신기하게 이 포도원에서 난 그 포도가 아주 질이 좋은 아주 우량의 포도가 나와서 좋은 포도주가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포도주 회사에서 이 농장을 인수를 해서 비싼 돈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걸 정리한 거 가지고 역시 주변 사람들, 주변 마을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 돈을 아낌없이 헌금을 했어요. 도네이션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거의 70% 이상이 도네이션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단 5불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10불이라도.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 62세에 포도 농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할 것이 없으니까 소일거리로 이제 뒤늦게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골프를 치는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골프를 치는데 이 골프의 이 헤드가 작으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고심해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맞고, 그래서 헤드를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헤드를 보통은 요만한데 이 골프 이 양반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헤드가 2배 3배만큼 만들어가지고 치니까 너무 좋은 거에 잘 들어가고 잘 맞고,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보고 야, 그 골프채 나도 좀 얻을 수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하나씩 만들어주다 보니까 자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골프 회사를 골프채 회사를, 그 골프채 회사가요 갤러웨이 골프채 회사예요. 이 골프채 회사가요 이 급성장을 해서 무려 매해 수익이 1조 몇억 달러씩 벌었대요. 골프채 회사 2, 3위가 다 합쳐도 이 회사의 매출을 못 쫓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전부 다 그것을 나온 수익을 뭐를 갖다 쓰냐, 여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이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메시아 중심으로 살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더 큰 축복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방편을 위해서 제가 이분을 이 갤러웨이, 이분이 이름이 갤러웨이예요. 엘 갤러웨이인데 이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체에도 이 사업체도 어떤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고, 우리 사업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사업체를 통해서 예수님의만이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너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 중심 사상에 함몰된 신앙을 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사상에 정복당한 것처럼 너희 신앙도 이러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도,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수연씨 성공이 아니라, 수연씨 장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양훈교회도 그리스도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각 가정의 삶의 처지에서도 언제나 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 중심의 그 스탠다드를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